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번째 L2B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싸주시죠. 가인이 동생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소망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을 너는 다스려라 하였지만 죄인이었던 가인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였죠. 이에서 파생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싸 주셨습니다. 떠돌이 민족, 연약한 작은 씨족에 불과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너로 하여금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허락하겠다. 왜냐? 민족도 없고 땅도 없었거든요. 네.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은혜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진정한 소명입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광야에서 40년을 동행을 하게 되죠. 이 기간 이스라엘은요, 죄인의 한계와 죄인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행동들과 말들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에게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적 상태, 그리고 거기서 오는 파생되는 죄인의 삶,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 다른 이야기들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신다. 또 종되었던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삶보다, 자유인으로서의 지금의 이 삶보다 더 낫다라는 등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목적과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말들과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그들을 살리시고 치료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단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 그리고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하심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그들의 의복과 신발조차도 닳지 않게 하시는 그 세심한 역사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 그리고 죄인의 한계를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이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이집트에서 나온 한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 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너희 삶 속에서 이것이 명확하게 너희에게 드러났다. 인정하니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면 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뉘앙스냐면 내게 속하였으나 내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아왔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나를 알게 된 너희는 내게 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자 부르심인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는 이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그래서 너희가 내게 속하겠느냐 물어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물으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당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렇게 하고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고자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 이것은요 인격적이다라는 거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 종속된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건요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든가 아니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든 동등한 위치,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만 이 관계가 지속되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관계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게 뭐냐면 물으시는 거예요.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젠 나를 좀 들어볼 만하지 않니? 내 말을 들어볼 만하지 않니? 나와 좀 더 깊은 관계로 가볼 마음이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교제할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이런 초청에 응함으로 사실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끔 우리 일상에서 소명에 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지역의 선교사로 부르셨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춰서 따라가야만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따르겠니? 듣겠니? 하나님은 물어만 오십니다. 해야 돼가 아니에요. 해야만 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응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앞서서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 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대목에 등장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어보겠니? 내 말 좀 따라 볼 수 있겠어? 라고 물을 때, 예, 그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러요러한 것들을 삶에서 지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따를 수 있겠니? 묻는데, 네, 보세요. 19장 8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쭤오셨죠. 그때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4장에 가서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이 장면이 뭐냐면 언약을 맺는 장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게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맺는 언약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초청하고 소명하러 이끄시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답을 기다리죠. 그들의 능동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알고 지냈던 우상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구나. 실존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자연의 모든 섭리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그 말 들어볼 만해.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19장 8절과 24장 3절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게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두 구절 19장 8절과 24장 3절 사이에 등장하는 말씀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 절기, 안식일.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첫째는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평안할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 샬롬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거예요. 평안. 어그러짐이 없이 조화를 이루고 선한 관계. 이것을 위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할, 죄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할 장치예요. 우리가 마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다라는 1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 지난 6번째죠. 6번째 출애굽 그 강의 때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들어볼래? 내 말을 따를 수 있겠어? 지킬 수 있겠어? 라고 하여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평안의 샬롬의 삶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 말씀조차도 너희가 지킬 수 있겠니? 따를 수 있겠니?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접근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선한 반응으로 이끌어내시는가를 보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 소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구별된, 그래서 불러서 새롭게 모인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그 선한 역사와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응답으로 어떠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어 경외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는 게 뭐냐?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곡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 성막이 주는 의미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